성경에서 악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게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전통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한 2000년 역사 안에, 기독교 역사 안에서 가장 전통적인 입장이 뭐냐? 기독교는 악의 기원을 창조주 하나님께 돌리지 않죠. 이 악의 기원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대신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천사의 타락, 사탄의 기원을 얘기하죠. 인간의 타락 이전에 천사의 타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 중에 일부 천사가 타락했다. 그 수장이 루시퍼고 그 루시퍼를 따르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천사들도 함께 타락하고 그게 이제 악한 영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악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사단이 에덴에서 뱀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죠. 인간의 죄와는 별개에 존재하는 초월적인 악의 실체, 단순히 인간이 죄를 짓는 그 넘어 어떤 우주적인 죄, 어떤 초월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악이 존재하는데 그 기원은 사단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전통적인 해석이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얘기의 근거가 이사야서 14장, 에스겔 28장이거든요. 뭐 계명성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고 뭐 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네가 뭐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었는데 네가 에덴 동산에 있었고 하여튼 굉장히 인정받는 존재였는데 네가 타락했다 막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 사단이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런 것으로 해석을 했죠. 그런데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은 사단에 대한, 루시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왕에 대한 얘기고 에스겔 28장은 두로 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사단과 연결짓기는 어렵다. 이 본문을 가지고 사단의 타락, 또 사단이 원래 그런 존재였는데 뭐 타락해갖고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본문인 거죠. 그리고 욥기를 봐도 여러분 욥기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어전에 의해 아주 자연스럽게 참석하죠. 아주 당당하게 참석을 해서 하나님께 막 욥을 고발하잖아요. 고발하고 제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거지. 그 한번 복을 싹 걷어가 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 하면서 막 욥을 비난하고 고발하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 이 사단이 하나님의 어전회의, 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참여를 합니다. 그럼 이건 뭐야 도대체 이거는. 그리고 이 고난이, 욥에서 말하는 이 고난이 사단에게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잖아요.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사단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거든요. 구약은 일신론, 그러니까 다신론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창조와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히브리인들에게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고난은 사단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또 뭐냐 도대체.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좀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사단이에요. 성경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사단이란 존재는 실존해요. 존재하는데 얘가 어디서 왔고 뭐 어떻게 타락해서 뭐 천사의 3분의 1이 함께 타락해갖고 뭐 이렇게 됐다 뭐 그런 얘기를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너무 과대 해석하거나 추측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과거 기독교 한 2000년의 역사 안에서 사단을 그렇게 세팅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 악의 기원이 천사의 타락, 사단에게 있다라고 보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의 타락이죠. 인간의 타락.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을 선택함으로써 죄와 악이 창조 세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것이 원죄,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유전되는 거죠. 정가돼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악과 고난이 가득 찬 이유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도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죠. 원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전통적으로는 원죄를 너무나 중요한 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로 얘기했고 수많은 한 1500년 이상 원죄 교리가 쭉 존재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런데 어쨌든 이 원죄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한계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죄가 어떻게 유전되냐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유전돼? 뭐로 유전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녀의 어떤 성적인 관계로 인해서 유전이 된다.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로 유전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했는데 과학이 발달되는 현대에서는 그게 가능해? 유전이야? 그러면 진짜 DNA로 유전이 되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전가가 되죠? 어떻게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가 되고? 근데 구약에 어디 보면 하나님이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고 자식의 죄는 자식의 죄지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원죄를 얘기하면 유전과 전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원죄가 아니라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래서 사탄의 기원 혹은 인간의 타락 두 가지 기둥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악의 문제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전통적으로 해석했냐. 신정론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당해 라고 하는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크게는 두 가지 이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과응보 이론이죠. 그러니까 악과 고난은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을 벌 주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계속 공격하고 비난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이론이 뭡니까? 인과응보죠.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건 네가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 아니냐. 너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한테 이렇게 고난이 오냐.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분명히 뭔가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주신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욥은 그게 아니다라고 계속 또 변론하고 그래서 인과응보 이론은 굉장히 오래된 이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 성장 이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악과 고난을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불순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을,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서 여러 번 재련하잖아요. 그렇죠? 담궜다가 불순물을 제거하고 뜨거운 용광로에 담궜다가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악과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뭐랄까요? 성화, 깨끗하게 만드시는 그런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이 과거 신종론이 하나님을 변호하는 데 집중했다면 오늘날의 과제는 악과 고난이 넘쳐나는 세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지 해명하고 설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신정론은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당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통치자이셔. 하나님이 다스리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악과 고난이 넘쳐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고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